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9번째 알파벳으로 65절이 시작됩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상한 단어입니다. 각 알파벳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그리고 가장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시니까요, 아이들도 잘 알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토브거든요. 좋다, 선하다입니다. 토브는 예상했어요. 그러면 토브, 그 다음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까가 저의 관심사거든요. 65절 보세요. 선대하셨나이다 거든요. 저에게 좋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그런 단어인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거의 진토에 붙었을 때,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있었잖아요. 이 시편 119편 저자에게. 그래서 65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그냥 무너지나 보다, 내 삶이 그냥 망하나 보다, 그냥 여기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부르짖는 이 저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토브, 하나님이 저에게 선하게 하셨습니다. 전 성경 읽다가 후대라는 단어 가끔 나오거든요. 그 단어 나오면 눈물이 그냥 저도 모르게 뚝뚝 떨어져요.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후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후하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했어요. 그런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박대하셨어요? 후대하셨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전에 뭐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을 거고 어려서부터 회당이든 성전이든 다녀서 랍비들에게 교육 받았겠죠. 말씀을 알았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고난 자체가 좋았다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그릇 행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으로 변화됐으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 10명의 아이들이 죽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것 같았지만 욥 네가 범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이렇게 심판하셨겠지. 인과응보식으로 막 모든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운전하고 가더라도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 넘어서 내 차 받으면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꼭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찾아내려고 억지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막 성경 들이대면서 욥의 친구들도 말은 얼마나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욥에게는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나의 무슨 죄 때문이야, 내가 무슨 그릇 행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사건을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지만 고난 당하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고칠 것이 있는가 돌아보는 건 옳은 거죠. 모든 것을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율례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 가끔 이제 청년들 보면 청년부 제가 할 때 또 뭐 교우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더 연단하시려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거든요. 조용히 집사님 내가 맨날 건강 좀 챙기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절제하면서 음식도 드시고 좀 운동도 좀 하고 몸도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라고 할 때는 귀등으로 안 듣고 목사 말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자기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뜻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맞는데 너무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영적으로 더 유익하게 고난이 우리에게 세상의 원수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통해서 내가 회개할 부분이 뭔가, 내가 그릇 행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내가 굴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유익이죠. 항상 그런 식으로 너무 억지스럽게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입니다. 68절로 다시 올라가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선을 행하시겠죠?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들은 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짓말로 이 시인을 모함하고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는 자들과 대항하는 자들을 대응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진 거죠. 원수들, 그 악인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죄를 짓고 나면 불안하죠. 이러다가 천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반복되면서 마음의 기름덩이가 그냥 살이 쪄가지고 피룩피룩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요.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무감각해져요.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래서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게 돼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이다. 72절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습니다. 앞에 14절에서는 정금, 순금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제 천천금음보다 엄청난 양이겠죠? 많은 양의 순금보다 내게 주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질 때 가장 아름다워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질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세상의 명품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선배들,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아름다워요.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내면에 기름덩어리가 그냥 피퉁피퉁피퉁 살이 쪄가지고 무감각해져서 말씀을 주셔도 그냥 그렇지 뭐, 아이고 목사님이 뭘 아세요? 세상을 너무 모르고. 뭐 모르죠. 제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처럼 저는 몰라요. 세상에 말씀대로만 세상에서는 못 살아요. 마음에 기름이 찌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도 반응과 자극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세상의 때와 기름덩어리가 가득 끼어가지고, 이걸 사포로 계속 문질러내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그 말씀으로 빚어지면 점점 성숙해지죠. 60, 70이 돼서도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 어떡해요? 말씀으로 빚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0, 60이 돼서도 아직도 세상의 명품이나 세상의 것들을 좋아 보이고, 이제 점점 말씀으로 빚어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천천금음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10번째 73절부터 알파벳은 야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예상한 단어입니다. 요드라는 알파벳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손, 야드다, 야드. 그럼 그 손은 어떻게 사용될까? 73절 보세요.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손이 나를 만드셨죠. 우리 모두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를 세우셨습니다. Make and stand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손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질 뻔했는데, 진토에 붙었었는데, 무덤에 달라붙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손으로 나를 다시 세우셨으니까 주님 말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너무 좋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 손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깨우쳐 주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목사를 보면서 뭐가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살 때 좋으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좋은 옷을 입어서 좋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보고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죠.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뿐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고 기뻐할까요? 돈 잘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데 그냥 영적으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무슨 기쁨이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변덕스럽거나 불의하지가 않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 행하는데도 방치하면 하나님 직무유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은 성실하시게 하나님 역할 하신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건 저주예요. 그러다 지옥 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하는 일이 잘 되면 혹시 하나님 나 포기하신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한되게 하시며 환난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 말이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살아날 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을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달라졌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억압을 당하던 시인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억압하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의 거짓 모함이 밝혀져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니까 시인을 멀리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시인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겠죠. 시인에게로. 그래 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70인경처럼 주의 증거들을 알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모함으로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와 주의 증거를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셔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10번째 문단에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이 시인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감을 보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율례를, 증거들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고, 때로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IMF 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IMF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IMF 이후에는 정말 향기로운, 완전히 망했어요. IMF 때 주식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요. 망하고 고난을 통해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저는 진짜 감사하다.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그냥 망하기 전처럼 교회에서 권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적당히 교만하고 적당히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IMF 이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로 살고, 정말 교회에서 자매 형제들을 위로하고 붙들고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서 보석처럼 영적인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될까? 아니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말씀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굴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덜 부끄러운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